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안 더운가요? 저는 덥습니다. 저는 여름이 싫습니다. 여름이 싫고 뜨거운 음식도 싫고 여름과 뜨거운 음식이 만나면 얼마나 힘든지 거의 목욕을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뜨거운 여름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도 참 뜨겁죠.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한창 시원할 때죠. 시원할 때고 우리 어른들은 많이 힘들고 물론 우리 청소년들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제재당하고 뭐 해야 되는데 나이 때문에 안 되고 예전에 그 놀이동산 갔을 때 그 키가 안 돼가지고 그죠? 재밌는 놀이기구 못하는 그 슬픔 그런 고통도 있죠. 우리 인생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들 때도 있고 한창 꿈꾸는 꿈이 가득할 때가 있죠. 나 앞으로 이제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그런데 어떨 때 가면 그 꿈이 막 잘 안 될 것 같고 너무 경쟁이 심해. 그래서 잘 안 돼. 뜻대로 안 돼. 그래서 절망할 때도 있고 또 다시 뭔가 새로운 희망이 생길 때가 있고 그런데 예상하고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울 때가 또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이 복잡한 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지를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또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희롱과 핍박을 당하셨죠? 근데 왜 나를 위해 당하셨을까?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런 분이 그런 신분과 지위를 가지신 분이 왜 나 같은 자?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꿈과 희망을 다 접고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있어요? 있으면 실제로 들어가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는가? 이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또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이유가 있을까? 그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뭐 목사를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나 계속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잘 안 듣고 싶잖아요. 마음에서부터. 그죠?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 막 다 참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깨달아 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됩니다. 아,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물론 힘든 게 많죠. 굴곡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나의 굴곡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끌려갑니다. 어디로요? 빌라도와 그리고 그 다음에 헤롯 앞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보세요. 무리가 다, 이 무리는 어디에 있던 무리들이에요? 앞에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무리들이 그냥 예수님이 뭐 했어요? 마지막에 71절에 22장 70절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69절에 얘기했었는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이 동등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다 같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끌고 이제 빌라도 앞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발합니다. 22절에 고발을 해요. 고발하면 어떻게 고발해야 돼요? 저 사람이 뭐로 고발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인자래요. 하나님 우편에 있대요. 뭐 이런 식으로 고발해야 되잖아요. 신성모독입니다. 이렇게 고발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23절 2절에 보니까, 2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웃기죠. 뭘 미혹해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다 진실로, 그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거잖아요. 미혹하기는 뭘 미혹한다는 거는 유혹해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물고기를 통해서 얘기한 건 있잖아요. 바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죠? 근데 이 왕은 어느 왕입니까? 이 세상의 왕입니까? 아니죠.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3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앞에 3가지로 고발했는데 앞에 2가지 것에는 반응을 안 했죠. 뭐에 반응합니까? 마지막 왕. 요게 딱 걸리는 거예요.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원래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누굽니까? 가이사. 그죠? 로마 왕이잖아요. 로마 황제. 그래서 이 황제가 모든 왕이고 그 지역을 따로 떼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분봉왕이라 그래요. 지역을 나누어서, 그래서 어떤 지역은 빌라도가, 어떤 지역은 헤롯이 이렇게 왕이라 표현하는데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다 얘기하면 뭘 거스리는 거예요? 로마를 거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딱 좀 더 약간 배경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빌라도가 자기가 다스리는 이 지역을 좀 제대로 통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갈등이 있고 이 통치권에 있어서 약간 뭔가 반란, 밀란 이런 게 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찍혔어요. 로마에. 빌라도는 찍힌 사람이에요. 로마에. 그래서 또다시 이 사람들을 막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예수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완전 찢겨서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냐 이렇게 하니까 대답하되 예수님이 거부를 안 하죠.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4절에 가니까 이제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말하죠.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 네 말이 옳다가 있는데 특별히 죄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다. 다음 주에 이게 더 자세하게 나타나죠.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그냥 이게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걸 뭐라나? 억가는 뭐예요? 억가. 억지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을 정확하게 몰라요. 억가는 억지로 이제 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죄 없다 하니까 무리가 지금 굉장히 압력, 그 여론을 형성하죠.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쳤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뭐하게 한다? 소동하게 한다. 이 말이 빌라도가 제일 걸리는 말이랬죠.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잘 못 다스리면 소동이 일어났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딱 그걸 아는 거예요. 약점은.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듣고 이제 자기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 되죠.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이 사람이 자기 관할에 소속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난처한 상황을, 죄 없는 사람을 자기가 어떻게 하기도 좀 그렇고, 맞죠? 죽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막 강하게 밀어붙이는 말에 대해서도 무시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내 관할이 아니네. 잘 됐다. 헤롯에게 넘겨라, 보내라. 그래서 그때 마침 헤롯이 어디 있었다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니까 지금 아마 지금 6월절이 다가오고 이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낸 거예요. 헤롯이 어떻게 했을까? 8절에 보니까 기뻐해요. 뭐가 잘 돼가나?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왜 이렇게 기뻐할까?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 거죠. 소문을 듣고 보고자 한지 오랫동안 예수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인가? 헤롯 안티파스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예수님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뭐 때문이었어요?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랬기 때문에. 예수님 뭐 이적, 누구 병자도 고치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쫓고 뭐 이런다고 소문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내 앞에서 뭐 병자 확 일으키고 안전뱅이 확 일으키고 하는 거다. 나도 보면 뭐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이 헤롯. 예수님 보고 기뻐한다고 그 사람이 그 예수님 믿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떤 의도로 만나고자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걸 원했어요. 헤롯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딱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처한 굉장히 억울하고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건 지금 쉬운 상황입니다. 헤롯에게 뭐만 보여주면 돼요? 이적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예수님에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딱 의도를 알고 이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적만 쫓아다니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참된 이적을. 이적을 본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을 더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하튼 대제사장들과 10절에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더 힘써 고발하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뭔가 안 돌아가고 있다 생각드니까 힘써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행하시지 않으니까 이제 헤롯이
그냥 포기했어요.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업신여겼다. 무시하고 완전히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지.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빛난 옷을 입혀. 왜 빛난 옷을 입힙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조롱하는 의미에서 빛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또 토스하는 거죠. 네가 처리해라. 네가 처음 맡았지 않냐. 보내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어요. 원래 서로 지역들을 나눠서 이렇게 관할하니까 그렇게 뭐 좋은 관계였겠습니까? 자기 혼자만 왕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무엇에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단순해.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무 단순해. 그러면 읽고 끝내도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 생각이 들죠.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빌라도가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했죠. 네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들이 거짓된 사실로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빌라도 앞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질문한 의도는 다르죠.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이 진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이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은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참으로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 왕이라고 했을 때 세속적인 권력과 무력을 가진 왕이죠. 정치적. 그래서 이제 만약 그런 왕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반역자로 여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맞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는데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왕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더 커요. 나에게. 그죠? 예수님이 왕입니다. 가족들의 모든 일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려고 하죠. 그죠? 그 뜻을 따르는 그 어떤 방향 안에서 우리가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이 내가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맞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지금과 같이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 현대 사회에서 그런 왕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왕, 예전에 죽었던 왕을 섬기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합니다. 만약 자기도 교회 다니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나도 내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가진 것 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릴 거다. 두려움이 있어요. 왕을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압제하는 왕도 아닙니다. 야, 너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이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왕도 아닙니다. 꼭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주시는 왕입니다. 진짜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고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고 허무하지 않은 그런 기쁨과 복을 주시는 왕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이거 아멘하기 힘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믿어야 이게 아멘이라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게임 많이 하면 좋죠, 우리 친구들. 그죠? 하루 종일 게임만 했으면 좋겠죠. 유튜브 보고.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은 좀 나이가 들니까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예전에는 게임만 좀 많이 하고 싶다 막 예전에 달라들었거든요. 막 엄마 1시간 30 계속 이렇게 달라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계속 게임을 하다 보면 어때요? 이것도 힘들어요. 지겨워요. 그래서 다른 게임 찾거나 이제 유튜브 보기 시작해요. 유튜브도 한참 보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예요. 늘 보던 게 또 나오고 보던 게 또 나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하면 또 뭐 어떤 영화 봅니까? 영화 드라마에 봅니까? 그 보면 그 내용이 나중에 그 내용입니다. 인물만 바뀝니다. 예. 그 뭐 어떤 거 찾을래요? 그럼 뭐 또 뭐 할래요? 이 자극적인 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준다고 여기지만 그게 결국에는 허무한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참된 기쁨이 아닌 거예요. 나를 정말 이 깊은 속에서부터 계속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뭐 소원이에요? 없나요? 그럼 넘어갑시다. 그걸 이루어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줍니다. 이게 허무하지 않은 만족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 감사하죠. 예수님만이 하늘과 이 모든 땅,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왕들은 가짜입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힘 있어 보이는 것들 뭐예요? 다 가짜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뭐가 힘 있어요, 여러분한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아니면 뭐?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 대통령 여러분 힘 없다는 느껴지죠? 나중에 임기가 있으니까. 뭐가 여러분한테 가장 힘 있어 보입니까? 돈? 돈이 가장 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면 그게 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가 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만족과 평안을 주려고 하는 모든 것들, 힘 있어 보이는 그게 사람이 됐던 물건이 됐던 어떤 것들이 됐던 가짜입니다.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진짜 왕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망가진 거예요. 보류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해도 만족이 없고 저거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죠? 뭘 해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마찬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게임 얘기했을 뿐이지만 그 게임과 같은 것이 어른들에게는 또 이게 되고 또 저게 되고 이게 되고 계속 변합니다. 만족 없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뭘 해도 잠시 기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고 다스리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엄청 크신 왕이에요. 진짜 왕입니다. 이분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합니까? 진짜 왕으로 생각합니까? 내가 따라야 할 분, 내가 순종해야 될 분, 그분이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순종해야 될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까?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참된 것들을 주는 왕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이루실 것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가 왕으로서 이루신 것들, 그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빌라도와 헤롯 둘 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빌라도를 사람들이 그렇게 고발했어요. 세 가지로. 빌라도는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거지로, 그죠? 어거지로 밀어붙여서 처벌하도록 사람들이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헤롯에게 넘기죠. 헤롯은 딴 의도가 있었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었고 이적 행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지 않으니까, 아무 말도 대답 안 하니까 예수님을 가치 없는 존재로, 자기의 관심, 그 호기심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예수님을 그냥 또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죄인이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왕이십니다. 죄가 없는 왕이십니다. 아담과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죄 때문에 실패했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죠?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고 완전한 의를 가지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이후로 모든 세상은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어요. 아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악해졌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시대 알지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죄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고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죠. 여러분 동생 죽인 사람 없죠? 우리 교회는. 그 말이 됩니까? 아담의 아들들 가운데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중에 살인이 어디에까지 갑니까? 그 살인을 많이 했던 사람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어떤 소년이 자기의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그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정도로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 정도 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법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이 있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지만 인도나, 여러분 한번 데리고 인도 이런 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인도나 정말 이상한 나라 가면요,
거기에 진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법이 막 이렇게 좀 사람이 나라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 이면에도 얼마나 악하고 진짜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 있는 자들이 막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그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는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따지자면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 대신 죽습니까? 똑같죠? 처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안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뭔가 누군가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을 왜 이렇게 끝까지 붙들어서 막 복음을 듣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럼 용서해 주겠다고 용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은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그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사실은 말씀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쾅쾅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맨날 욕만 하던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욕만 했다 그랬죠. 여러분이 쓰는 욕은 장난입니다. 예, 저 앞에서 욕 좀 쓴다고 까불지 마세요. 정말 얼마나 좀 하나님 모르는 자였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그 이후로도 정말 몇 년간 계속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꿈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그런 시간들을 주님이 허락하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몰라요, 나는. 그래서 성경을 나중에 연구하다 보니까 이유가 없네? 나에게서는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내 안에 없어요. 예? 뭐 순종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순종 안 해요.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밖에는 없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 죽으신 것이죠.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죄가 없는 왕이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그걸 억울하다 얘기 안 하시죠. 오로지 한 마음, 누구를 살리겠다? 여러분을, 저를 살리겠다. 이 마음 하나로 죄 없는 왕, 의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는 죄인들이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도 없다고 생각하죠? 죄 많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죄가 있기는 있어. 근데 이 죄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 다들 얼마나 대단한지는 몰라.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모나리자 그림이 낙서한 거 똑같다. 오, 이게 이렇게 컸나 이거. 그죠? 까무라칠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무지해서, 흐리멍덩해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깨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무지함과 어둠이 다 깨져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게 합당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벌벌벌 떨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거 제가 믿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 하나, 이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뭐 안 믿을 때하고 뭐 차이 없겠지. 천만에요. 완전 180도 달라집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보이는 것들이 바뀌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그냥 이 속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세례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대충 목사님 나 믿는데, 어릴 때부터 내가 목사님하고 친하고 안다고 해서 제가 세례 안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례 받거나 입교할 때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뭐가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변화가 있어요. 본인도 이거를 주체할 수 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막 뜨겁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부드럽게 아주 고요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믿었구나.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 나중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실 테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보게 될 텐데,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정말 아파서 중환자실에 있는 그 사람과, 그죠? 지금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어서 완전히 시체로 있는 사람, 차이가 완전히 납니다. 완전히 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다른 사람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미약할 때는. 그러나 대충 봐도 알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압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죄 없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왕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자로, 그게 뭐예요? 거룩한 자예요. 우리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 그지? 거룩한 물이 성도인 거예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성도라 부릅니까? 거룩하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목사님 뭐 죄 짓는 거 잘 압니다. 그걸 죄 지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이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헤롯에게 갔을 때 헤롯이 막 기뻐하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죠. 뭔가 이적이나 행하시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시죠.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몇 가지 보여주거나 몇 마디 하면 이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고 스스로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건 지금 어떤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만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지금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거절하시고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죄인, 이 죄인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좀 순종하는 백성들을 살리려고 한다면 이해가죠, 그죠? 근데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을 살리시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그 복을 계속 영원토록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대신하여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의 왕이십니다. 순종하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는 순종할 능력이 없던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믿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도 우리 영역에서 순종의 왕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순종합니다, 주님. 이제 순종합니다. 목사님, 저는 순종 안 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순종 안 할 때마다 어떤 마음 주십니까? 회개하는 마음 주시죠. 그래서 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순종의 왕이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본받아 나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난처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난처한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도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의 뜻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더 머물면서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늘 생각하는 거죠. 형통할 때도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룰까? 그죠?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룰까? 여러분, 이게 연결돼 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주의 뜻을 구하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형통할 때도 주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힘들어지면 주님을 원망하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면 이 성도가 주의 뜻을 구할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이 복을 누릴까? 그게 예상이 안 되죠. 그럴 때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깊은 고난 속에 더 이렇게 밀어 넣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기서 잘 훈련받아야 돼요. 주의 뜻을 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잘 되면, 형통해지면 주의 뜻을 또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은 주님의 뜻을 늘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알고 이거 배우도록 하시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이게 성숙한 거고 이게 성장하는 거고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런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순종의 길을 계속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좀 두려워해야 됩니다. 뭔가 나에게 요즘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고 모든 게 형통하죠. 그런데 내가 주의 뜻을 그때 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약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곧 훈련시키시겠지. 그러나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움에 있을 때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려달라고, 그런 힘을 달라고. 그럴 때 이 힘든 와중에서도 주님의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기쁨과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럴 때 거기에서 벗어나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런 참된 주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목사로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성도들,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상하게 그게 너무 잘 보여서 그래요. 굉장히 형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얼마나 주님의 그 형통한 와중에서도 그걸 형통하다고 여기지 않고 주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그 신기해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깊은 골짜기가 다들 있어요. 죽다가 살아나거나 막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 하다 보면 와,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꽉 붙잡아서 이 사람이 형통하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걸로 교만하지 않도록 다 붙잡고 있는 걸 제가 무수히 봤습니다. 근데 모든 게 형통해 보이는데, 근데 순종 안 한 사람들 있죠. 거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안타까워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거 보면 약간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계속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좀 깊어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긴 하지만 훈련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너무 전부 다 원망이 되니까, 그죠? 훈련이 안 되고 아직 이 시간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니까 또 어떻게 도와줄까 또 생각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런데 죄 없는 왕으로서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날마다 허락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뭘 믿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복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여러분 볼 때 복이 넘쳐나고 있게 보여요. 여러분이 막 힘들고 나는 인생이,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예수님 만났는데 진짜 복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거짓말 같아요. 그 복의 교훈 얘기를 한다.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본적인 마음, 물론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이 있지만, 좀 넓게 멀리 보면 다 복된 사람들. 이거 목사님 이것 때문에 지금 짜증이 나 죽겠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거 안 풀리고 절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바탕이 뭐예요? 다 영원한 천국이 밑에 바탕이 깔려져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밑에 바탕이 뭐가 깔려 있어요? 지옥이 깔려 있잖아. 지옥이 깔려 있는 당에서 뭐가 잘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막 기뻐요. 이렇게 해봤자 그게 기뻐 보입니까? 가장 불쌍하지. 우린 바탕이 뭐다? 하나님 나라예요. 기본 구원이에요. 기본 구원. 끝! 여러분 복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맞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딱 그냥 보면 다 상류층이에요. 이 세상에서 보면 최상류층.
다 거기 있어. 하나님 나라 다 있잖아. 최상류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망해도 불쌍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웃기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자다. 좀 약해지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자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서로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 수련회 가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회가 뭐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마라. 다운되지 마라. 이게 네가 하는 거냐?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목회를 그래서 즐겁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 뭐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어 가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즐겁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망할 것 같다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10주년 다 돼가죠. 누가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절망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뭐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이루어 가시니까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마음을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걸 왜 내 책임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뭐 합니까? 어머님들이 눈물의 기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왜 눈물의 기도입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막 빨리 바뀌기를 원하는데 안 바뀌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힘을 다해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즐겁게 하면 돼요. 주님이 쫙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안 바뀌어. 생각이 안 바뀌어. 웬만해서는 말씀 안 들어요. 웬만해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하나님 얼마나 담가야 돼요. 얼마나 당금질 해야 될까,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몇 마디 말로 복음 좀 가르쳤다고 이걸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얘들도 담궈야 돼요. 하나님이 딱 머리 잡고 밑에 담궜다가 살려주세요 하면 또 일어났다가 또 까불면 담궜다가. 왜냐면 우리도 그러고 있거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죠? 조금만 살만하면 지멋대로 살다가 그죠? 또 담궈야 주여 해야 또 다 살리.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진짜 주님을 본다고. 우리 자녀들은 더 합니다. 그죠?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 어떤 왕?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죠? 진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는 우리의 왕이시죠. 그분은 순종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따라 우리도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